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잠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주일에 예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모였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에서, 이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각 지역 가운데에 모인 가정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희원이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국 예수가정교회 가운데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자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예수 이름으로 무럭무럭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 희원이의 삶을 통하여 받아주시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은혜 주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 자체가 쓰여진 기록 목적이라든지 또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들을 또한 우리가 알고 보면 이 의미를 좀 더 깊은 의미를 좀 더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반대말은 뭘까요? 죽어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렇죠? 예. 우리 이렇게 막 결혼식장 같은데 막 화려하게 있는 나무들 너무 이뻐서 이렇게 가서 만져보면 가짜인 나무들도 있더라고요. 그쵸? 예. 가짜인 나무들이 보기에는 좋지만 열매를 맺나요? 못 맺나요? 열매를 못 맺어요. 예. 죽어있는 나무는 화려해 보여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도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예.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화려해 보이지만 죽어있는 신앙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고 새벽 기도 때도 계속 말씀드린 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또한 그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기록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교회가 이제 문제가 많았나 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서는 제자들이 막 교회를 이끌어 갔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시간들도 한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그게 신앙이야. 그게 기독교야. 이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세상 문화에 세상에 빠져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물질로 근심하며 예수를 믿고 성공주의에 빠져서 교회 다녀서 직분만 달라고 하고 또한 내가 드러나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 이게 변질된 거예요. 이게 열매가 없는 신앙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믿고 나의 생명을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 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이 믿음으로 믿는다면 물질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무슨 직분을 받든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드리는 예배는요. 어디 저기 동굴에서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천상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제 원래는 이렇게 큐티 말씀인데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는 농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 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많이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앞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이스라엘이 성공주의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그냥 자기만 드러나는 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농부 입장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지금 임경희 님도 계시지만 임경희 님 우리가 밭에서 막 열매를 얻으려고 막 밭을 했는데 열매가 없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쓰레기지. 그거 버려야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농부가 물 주고 밭에 물 주고 거름 주고 비료 주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이놈이 열매를 안 맺어. 그건 쓰레기예요.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들은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나무이시고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농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걸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그러니까 열매는 가지에서 열려요. 그렇죠?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열매 누구 거예요? 나무 거죠. 농부 거죠. 맞아요? 근데 가지가 자기한테 열매가 열렸다고 가지가 아주 그냥 내가 잘한 것처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이 변질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붙어 있는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물질로 근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교회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하는 거 그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려야지.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물질의 문제 이겨내고 탐욕의 죄 이겨내고 세상의 유혹 이겨내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살아있는 나무요 가지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는 사랑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랑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열매예요.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나타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그 말씀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낸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게 열매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신 이게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니네가 사랑해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희원이 너무 이뻤어요. 우리가 희원이를 사랑하는 그 정도 사랑이 아니에요. 황재만 목사가 아니 우리 할머니인 임경희 님이 아무리 희원이를 사랑한다고 해도 희원이를 위해 대신 죽는다고 해도 희원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게 인간 사랑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희원이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사랑에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뭐 착해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십자가에 죽는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조차 그건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도 완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죄인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를 향한 사랑은 완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완전하게 표현이 안 돼요. 이거 이해되세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완전한데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표현이 온전하게 되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가 막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사랑의 말이 나가질 않아요. 내가 힘들고 지쳐 있으면 나의 이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부모도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사 말씀하시고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사랑은 가지고는 있지만 이루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구원할 거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적용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 서로 사랑하는 말은 바로 이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사랑하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자녀들 언제 모든 것을 참습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한 사랑 모든 것을 참으세요? 성내지 않으세요? 예. 모든 것을 감싸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사랑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거네요. 그럼 할 수 없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사랑은 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을 받아다가 전해줄 수는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내가 받아다가 전해줄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의 말씀인 겁니다. 마치 택배 기사님이 아무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를 선물해 줄 수는 없죠. 맞나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택배 기사님이 선물해 주진 못해요. 근데 누군가가 다이아몬드를 택배 기사님한테 부탁해서 전해 주는 거는 택배 기사님이 할 수 있죠. 맞아요?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아다가 전해 줄 수는 있는 거죠. 인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내가 짜증이 나고 내가 힘들지만 택배 기사님이 짜증 난다고 택배 이거 물건 던져 버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 할 일을 하잖아요. 짜증 나도 이 물건을 갖다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짜증이 나고 힘들고 화내고 막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해 줄 수는 있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예수님의 사랑을 하라는 거. 그러면 그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전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서로 사랑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나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거.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세 번째. 네. 살아있는 나무는 예수 이름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열매를 맺는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갖다가 너희가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네. 명확하게 딱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너무 감사한 말씀은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택하고 여기서 세웠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한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나무의 주인은 농부이십니다. 그렇죠? 나무의 주인은 농부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가 있고 가지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가지가 할 일은 뭘까요? 농부가 나무를 심었고요. 그게 예수님이시고요.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나오게 했어요. 그럼 가지가 할 일은 뭘까요? 가지가 할 일은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할 게 없어요. 가지가 할 일은 없습니다. 가지가 하는 일은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열매를 못 맺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요? 떨어져 나가면 열매 못 맺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무조건 열매를 맺습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이 가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목적을 향해 가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기까지는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벌레도 먹고 새가 와서 막 쪼아 먹을 때도 있는 거예요. 힘든 때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가 할 일은 뭐다? 나무에 붙어 있어라. 비가 와도 예수님께 붙어 있고 바람이 불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고 벌레 먹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고 새가 와서 쪼아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되세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겪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더 감사한 일은 뭐냐면 이 나무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농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면 가지에 바람이 불 때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 막 비가 올 때 농부가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아이고 오늘 비 온단다. 비 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해 주겠죠. 바람이 막 분대요. 막 부러질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부러지면 안 된다. 가림막을 보호해 주시겠죠. 벌레가 먹었어요. 벌레가 있네. 벌레 떼어내 주시겠죠. 이제 이해되세요? 우리의 고난의 모든 순간 열매 맺기 위한 모든 신앙생활은 과정이 있는데 이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 진짜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자꾸 비가 와요. 이것 좀 어떻게 해 주세요. 그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보호받는 거예요. 아이고 바람이 너무 불어서요. 하나님 아버지 나 이제 꺾어질 것 같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벌레가 먹어서요. 나 다 썩어버릴 것 같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무조건 열매 맺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으세요? 예,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기 써 있잖아요. 무엇이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 맺기 위한 네 삶이라면, 네가 예수의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지의 역할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 할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붙어 있어서 나타내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순종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이 포도나무,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랑을 예수 이름으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죄의 모습들이 남아있지만 내가 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부족한 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전하는 겁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불러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살아있는 나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구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가지로서 매우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기에 예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받으며 예수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 붙어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여기 모인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수 내 구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